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열심히 자라고 가을에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공관복음이라 마태, 마가, 누가.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본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마가만이 얘기하는 중요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다 겹쳐 있고 또 이 복음에 말하면 다른 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마가만이 취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네 종류의 밭을 얘기했어요. 거기는 밭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는 씨의 강조점이 씨. 밭이 있어야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야 밭에서 소득이 나는데 다 상관관계에 있겠습니다만 이 두 종류의 비유의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다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신앙의 성장은 하나의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두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자라서 일꾼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신비한 거예요. 허랑방탕한 그런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이 되어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요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생활은 신비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적입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그 문제지만 신비를 빼버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 다 해석되고 다 판단되고 다 수용된다면 하나의 철학입니다. 필라소피, 하나의 철학이 이성이에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이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신앙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면이 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의 성장, 우리의 자라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런 면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째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씨는 과연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비유죠. 소위 파라볼레, 옆에서 던진다. 얻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조 비교해서 한 사건을 분명히 드러내는 게 비유인데, 이게 비유거든요. 여기 씨는 뭔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말하기 전까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원리 말을 해야지 사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말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출발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씨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고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 씨를 뿌리면 땅에 변화가 나타나죠. 싹이 나죠. 그리고 자라죠. 열매가 나죠. 척박한 땅에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같은 땅인데 어떻게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나. 물론 씨가 다르다 하지만 나무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거름을 빨아먹고 사는데 열매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콩, 팥, 깨, 쌀 다 다르고 이거 신기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자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내 삶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땅에 씨가 떨어졌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떤 형태든지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든 나보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자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을 만방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밭에다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서 콩밭이라는 게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지도록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했는데 씨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객관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그럼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오염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영원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내 마음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나 자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했는데 첫째 밭은 길가와 같다. 옛날 시골 신장로의 길가가 얼마나 딱딱해. 그 씨가 떨어지면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그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길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지만 즉시로 사탄이 와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자가 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온다. 머리가 하얗다 그냥 머릿속이 멍하니 전혀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된다. 길과 같은 마음이에요. 맨날 들어봐야 쌀 한 번 안 나오고 봉사 한 번 없고 병원 한 번 없고 헌신과 결단의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길가 같아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천 번 설교를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아무런 감명도 눈물도 헌신도 회개도 변화도 없다면 내 마음은 길가 같아요. 항상 밟아가지고 땅가게에서 그 예수님 설명대로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없는데 무슨 변화겠냐.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고 걸음을 두고 물을 뿌려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돌파 같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잘 왔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돌이 많아요. 거기 골짜기 산이 많은 데니까 돌이 많아. 이 밭을 이렇게 해보면 전부 돌이란 밑에. 근데 그 돌을 다 캐내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돌밭에 뿌려져 있는 씨앗들은 돌에 맥혀서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성도의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아가페 장로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 받고 다 이걸 익히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날 때도 넘어지지 말고 더욱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돌을 떼어내야 된다. 밭에는 돌을 골라내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9절 이하의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움 모든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모든 만물보다 더욱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저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얘기에 정말 그냥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조금 누구 말 들으면 또 기분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가 그냥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진실한 말이 아니고 그냥 또 하게 되고 아까 우리 교동나는 것처럼 평화를 말하자면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고 칼을 품고 있지만 정말 구밀볶음이라는 중국말이 있는데 입술은 그 꿀처럼 달지만 볶음 이 배 속에는 검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은 배신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게 우리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예배당 와서 오셨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귀는 들리지만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 내어놓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한마디라도 들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도 가시덤불이 많아가지고 그 찔레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 어제 찔레를 꺾어가지고 봄 되면 먹었는데 참 맛있어요 그 찔레. 짠디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요. 또 뭐 송구라고 소나무 껍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얼마나 물이 많고 맛있고. 근데 우리 지금 사는 동네에 찔레나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산보놨다가 찔레골라주 하나 꺾어서 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미국 찔레가 원래 맛이 없나 그래서 했는데 입에 다 변해가지고 이제는 과자 같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제 그만 찔레 맛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제는 찔레가 많은데 찔레가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으면요 우리 시골에 가끔 보리싹도 있고 미리싹도 거기에 자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 떨어져요. 근데 키는 쫙 자라오르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늘이 있으니까. 우리 집 가진 분들 뒤에 텃밭을 많이 가꾸는데요. 텃밭도 그늘지면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햇볕이 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이 떨어지지만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마음이 걱정, 근심, 성경대로 시혜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뭐 염려, 근심이 확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눌려있는 막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 적여버리고 나서로 베어버리고 밝은 햇볕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조명받으면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더럽고 혹은 걱정스럽고 우울하고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예배당 와서만큼이라도 다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막 죽자 사자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뭐 지금 앉아가지고 다음 주 할 거 걱정 안 만한들 될 일도 없고요. 맡기시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애들 또 너무 어렵지 하지 말아요. 애들 인생은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영혼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책임만 다 하시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편안한 마음 갖도록 해주고 너무 과다하지 말아요. 좀 이렇게 내 한 것을 대리만족시키려고 내가 못한 걸 이 아이를 통해 한번 이루어버리라. 그것도 욕심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르시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 잘 해주고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갈 거니까 여러분 인생이나 걱정해요. 여러분 인생. 예수나 좀 잘 믿으시고 할렐루야. 제대로 좀 하셔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생각해야지. 너무 자식까지 왜 그렇게 너무 일생 동안 자식 위에 이 땅에 있나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 위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의 생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팽가치란 말은 절대 안 해. 잘 하셔야 돼요. 책임을 지고 그럴 때까지. 그러나 그 다음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자식만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난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애들이 몰라준다고. 자기는 부모님 마음 알아줬나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잖아. 미국 가자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언제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을 정말 잘 받들었나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앞으로는 더 안 그래야 돼요. 세상에 미국 사는 아이들 더 안 그래야 돼요. 너무 그런 거 기대할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잘 기도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고 그 사람을 보내고 그 아이와 딸을 보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아멘. 내 인생에 주어진 내 인생을 즐거워하고 내게 맡겨진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시면 복된 생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또 하나는 좋은 땅에 있는 그런 마음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듣고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받아.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될 마음. 오늘도 김 목사님은 설교한가 보다. 늘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영원히 못 듣고 하나님 다시 만날지 우리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셔서 30배, 혹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같이 그렇게 되어서 많은 열매를 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 설교하고 나서 그래요. 김 목사님 교회가 설교하면 너무 설교하기 쉽대요. 다 말씀을 저 설교하러 많이 다니보는데요. 어떤 교회 설교하면요 꼭 벽에다가 공 던지는 것 같아요. 튕글러와요. 그 다음에 설교가 힘들어져요. 왜? 안 받아주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마음이 닥쳐져서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을 확 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스폰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와 복이 된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한 건데 제가 중국에 정부를 한번 간직했습니다. 그 뒤에도 하얼빈도 한번 제가 가는 생각이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영길교회, 동문교회, 용정교회 그 여러 교회에 제가 설교를 2주간 교회론을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했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아주 그때 옛날인데 제가 영길교회에서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은 영길교회 하면 수천 명 들어간 예배당을 지어놓고 엄청 크죠. 우리 제가 영길에서 오신 사람들 계십니다만 연지 짜오해라고 그때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한 600명 들어가는 옛날 예배당인데 1930년대에 우리 한국의 신화의 선배들이 북간도로 가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창고로 쓰다가 1979년도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교회를 다시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회를 하는 유두공 목사님이 계셨는데 300교회의 목사님은 한 분이야. 얼마나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 매주일 오후에 성찬 예식 인도하러 늘 다녀요. 그냥 용정으로 오도록 세례주고 성찬 시간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낮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서는 자리 외에는 전부 사람이에요. 앞이나 뒤에나 의자를 두 줄로 놓고 하여간 꽉 차게 노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주간 있는 동안에 와서 제가 한 6개월간 중국 얘기 매 시간 제가 조금씩 했던 일이 생각나는데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멘 이게 아니야. 아멘 막 제 영혼이 확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율을 느꼈었어요. 제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천지 물을 이렇게 보면서 신비한 전율을 느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근데 천지간 모든 분들이 갔다 와서는 천지를 보고는 다 전율한다 그러는데 정말 신비한 그런 어떤 느낌이 있더라. 기운이 있더라고. 근데 영길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첫 시간 첫 마디에 제가 떨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마음으로. 그거는 뭐 사람이 있어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그 경외심과 임재에 대한 어떤 확신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설교를 오래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청이에요. 최소한 2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뭐 2시간 못하겠어 10시간 못하겠어요. 그냥 뭐 했죠. 땀을 흘리고 그냥 막 시차도 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장충에서 기차 타고 왔더니 생각합니다. 서로 그 만주골판을 제가 기차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잠자리 샤워도 어려운데 어찌됐든 똑같이 먹고 뒹굴면서 그렇게 지나면서 예배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정말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마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두 줄로 탁 서가지고 우선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날 좀 잃어버렸는데요. 너무 황송했어요 정말. 꼭 김일성 수령 그 부르듯이 그분들이 목사를 못 보다가 미국서 목사와 설교한다 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 줄로 날 섰어요. 그래서 내가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봤으니까 어째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무슨 뭐 그러나 이제 한문을 좀 쓰니까 제가 한문으로 사인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20년 지나고 보니까요, 중국이 단일 국가로는 세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보유한 나라가 됐어, 중국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네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많은 결실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27절 다시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려놓으면 그것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 열매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되기까지 자라나는 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물 주고 비료 주고 갖고는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의 성장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비입니다. 요즘 보고도 안 믿잖아요.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잖아요. 손에 쥐고도 안 믿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걸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믿음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기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아니, 내가 어른인데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네. 아니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언제부터 믿었는지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서 믿었는지 모르는. 마치 오이를 심어놓으면 오이가 자라는데 제가 늘 신비한 건 자고 나면 오이가 이만큼 자라. 어떻게 빨리 자라는데 오이는 물만 주면 쫙 자라. 콩나물도 물을 부으면 쑥쑥 빠지는데 콩나물이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서 탐스럽게 돼서 콩나물 비빔밥, 오늘 낮에 콩나물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하고 특별히 신앙 성장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야, 이 정도 믿어서 정말 천국 가겠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더라. 한참 교회생활 오래 집 분도 있는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 좀 허탈하죠 목사로서는. 죽도록 하는데도 한참 그동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쫙 빠져버리는데 그래도 확신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런 데가 있다. 어떤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냥 신앙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영적인 번아웃에 영적인 그로기에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그 마음. 하나님 죽는 게 좋지 살아있는 것은 미능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스스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앙생활 누구에게나 침체기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가가 이 본문을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말하지 않는데 왜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 자기 얘기지, 바로 자기 얘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 마가 요한이라는 그런 요한 마가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부호의 아들이에요. 아주 돈이 많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돈이 많아. 그래서 그저 잘 자란 거 곱게 호의하고씩 하면서 잘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는 수행원이 됐다. 세 번역 수행원이 됐다. 말하면 가방이나 들어주고 가방 못지하고 그저 밥이나 해주고 빨래해주는 그런 상황. 근데 바나바는 자기의 삼촌이에요. 삼촌도 가지만 바울이라는 또 다른 사람 같이 가는데 수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밤빌리라는 섬에 딱 가서 해보니까 이건 할 짓이 아니거든. 이거 뭐 집에서 하인들을 부리고 뭐 고기 반찬 잘 먹고 뭐 빨래 다 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반대로 가다가 섬기고 뭐 보따리 들고 야단 먹고 도저히 못해야 되는 빠이 들이고는 예루살렘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성경을 다 같이 돌아와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2차 성경에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다시 마가를 데려가려고.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 이 바울은 성질이 칼날거든. 성격이 안 된다. 중간에 함께 가지 않는 그런 인생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은 심히 다투고 싸웠다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목사님들이 굉장히 싸운 거예요. 그리고는 갈라섰어요.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선교회를 하게 됩니다. 서정년 성경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 마가는 역사에 대한 길로 다 사라져 버리고 성경의 초점은 바울과 그리고 신라에게 맞추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로 해나가는데 마가는 결국 청년기에 신앙의 깊은 질책기를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12년이 지난 뒤에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투옥됐을 때 함께 투옥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마가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가 하니까 마가가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신앙을 회복을 한 거예요. 한때는 배신자가 되고 믿음을 떠나고 지멋대로 간 세상길로 걸어간 그런 인생이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제자가 아니면서 마가 그 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되고 종이 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늘 신앙에 올라나가고 늘 성경에 충만한 분은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다윗도 누구도 다 앞에 나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알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9절 말씀, 열매가 익으면 곧 납세를 떼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엔 거두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고 가꾸는 수고가 있으나 수확의 기쁨은 정말 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농촌 출신인 저는 이 농사를 짓고 마지막 추수할 때 그 기쁨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걸 타다갈 때는 잔치거든. 그리고 우리 지붕일 때 철밥을 하고 해서 잔치했던 그런 게 생각납니다. 가을 되면은 햅쌀을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그 거름을 내기 위해서 보리 심으려고 우린 이모자거든요. 그렇게 보리를 마십니다. 낫으로 이제 조금 쌀을 빼와서 찝니다. 저희 찐쌀이라 그래. 이야, 그 찐쌀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고들고들한 거 정말 호주머니가 다니면서 먹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젊은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다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는
쌀을 정미수가 찌어가지고 와서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검은 서말지 그 가마솥에다가 불 떼서 밥을 해놓으면요 쌀이 말이죠 밥이 막 기름이 졸졸 흐르는데 난 지금까지 우리 고향 그 쌀같이 맛있는 거 못 먹어봤어요. 경북대 교수로 있는 분이 최근에 논문을 썼는데 박사님 논문을 썼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쌀이 경상북도 의성쌀이래요. 그분의 주장이에요. 난 또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먹고 자랐어. 그래서 내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하는데 믿어야지. 논문으로 증명했잖아. 근데 햄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고 제주산 갈치 지지고 그 다음에 무 생채 해가지고 밥 먹으면 말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가을이 좋아요. 여름에 막 몰라 먹다가 가을에 싸우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고 좋아했던. 얼마 전에 고향을 갔더니 우리 논밭 그 옆에 지금은 농사는 안 짓고 다른 분들이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한데 하여간 그 옆에 대추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문 대추가 막 열렸는데 이야 정말 일교차도 우리 동네 또 제일 심해 죽어도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과일이 달고 여러분 끄나 말거나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좋았던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농사지어 기쁜데 한 영혼을 거두어 그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농부의 기쁨, 농사 지어본 사람이 알아. 전도의 추수의 기쁨도 전도해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일꾼되는 걸 보는 사람만이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생 전도를 해봤어야지 영혼이 돌아오는 게 기쁜지 안 기쁜지 알 수가 있지.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그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개척자 있느냐 아볼로와 같이 목회자 있느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뭘 했느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한 거 하나님은 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전부 계산해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축복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뭘 했든지 관계없어. 하나님의 일은 한 거는 하나님이 다 생각해 주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지무라 강조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두는 기쁨이 충만하다면 영원히 거두는 영원의 추수야말로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그롤이 시작한 지가 1990년인데 20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20주년 홈커밍 우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재원이 참 부족합니다. 돈도 좀 많이 있고 사람도 많으면 크게 할 텐데 이런 생각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 20주년이 됐는데 1990년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요 지금 다 이제 중년이 되죠. 30대 후반이야 다. 아마 정확하게 얼마 우리 한 120에서 150명 우리가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요 해마다. 전에는 좀 더 많아 한 200, 한 몇십명 되고 요즘 좀 적어졌어요. 아이들이 적게 나가서 적어졌는데 아마 1000명이 나왔는지 얼마 나왔는지 그롤이 수련 내통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의사, 여러분의 변호사, 뭐 각계각층의 유명한 젊은이들이 다 많이 발출됐어요. 지금 여기 뉴욕, 뉴저지 이런 데서 일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 이세 목사님 한국 가서 벌써 강남에 큰 EM을 맡아서 목회하고 있고 저 개인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자라서 참 곧 이제 목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수련 인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걱정만 열심히 기도할 테니 준비 잘해라. 각 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로리 하면서 어떤 그 젊은 집사님 그때는 젊었죠. 집사님 한 분이 시간 5년 전에 그로리를 위해서 만불을 헌금했어요. 그 부자가 아니에요 그분. 근데 남편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 가만히 하는 걸 목사님들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한가 그래요. 인지를 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없는 돈이 있으면 누가 되겠어. 자기 교성기도 바쁜데 15년에 만불 큰 돈입니다. 그걸 자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로리 출신들 중에 MDB 신학교 가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잘 관리해서 장학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걸 적금을 해놓고 심사를 해가지고 한 학기 500불씩 뭐 얼마 안 되는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학생들한테 큰 거죠. 그렇게 도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20년간 그로리의 교사예요. 원래 다 오실 거예요. 그 집사님. 굉장히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못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나프로에 잘 살아요.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발발 떨고 물론 뭐 안 내도 뭐 내라는 것도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하면 그분이 내주심으로 그로리 자금이 생겼고 그걸 갖고 많은 인재들이 출생되고 탄생되고 컸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일했나. 또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20년간 직장 휴가 갈 때 놀러 안 가고 그로리 할 때 휴가 받아가지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밤에 잠 안 자고 그거 다 관리하고 그러면 자기 휴가를 즐겨. 휴가란 게 뭐예요? 그저 좋은 일 하면서 즐기는 게 휴가지. 밤낮 잠만 자고 어제 왔다 갔다 구경 다니면 아프지. 남는 건 허전한 거야. 돌아올 때는 허전한 거야. 그러나 봉사하고 보람되게 하고 싶은 주의 일을 할 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또 주의 일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잠깐의 깎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20년 되는데 올 때 결혼했던 분들의 자녀들 원래 다 대학을 가더라고. 민세승이나 대학 가는 걸 보면서 이야 20년. 나는 스스로 하나도 안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20년간 많은 세월이 갔고 그때 결혼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이런 시점에 앞으로 가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더 일할까. 뭐 70까지 한다 한들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금방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심고 헌신하고 내 마음밭을 잘했어. 여러분 잘 이렇게 하시고 이게 다 잘하는 신비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보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마가와 같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